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때로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팔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가 오직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똑바로 섭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능력 아래 기치를 들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군사로서의 깃발이 되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개개인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했던 한 여인, 한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도대체 힘으로 능력으로서는 자녀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낙심한 이 어머니에게 오늘 귀한 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귀신의 권세에서도 노임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때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을 살리는 성도, 교회를 살리는 성도,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이 뜻하신 곳곳을 살리는 성도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꼭 그 집에 드셔야지만 고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꼭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내 눈에서 보여야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하기는 그 귀신 들린 딸은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 즉시로 내 믿음대로 되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딸이 깨끗하게 나으니라. 할렐루야. 어머니를 낳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 가정을 살리는 성도, 그리고 자녀를 살리는 또한 어머니, 남편을 살리는 아내, 저와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과 육을 살리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므로 오늘 있었던 현장의 역사가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위대한 믿음을 남기고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성도, 큰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러한 위대한 일,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오직 믿는 자. 누구를 믿으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까 헬라계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스로보니계 족속에 해당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나라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있었어요. 북방에 위치한 아주 작은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유대나라 역사 가운데에 이 스로보니게 지역, 이 족속이 사는 곳이, 이 두로 지역이 유대인하고 아주 사이가 제일 나쁜 지역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독스럽고 아주 표독스러운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합 왕이 자기 나라 여자들은 다 두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자 이 이세벨 두로 여자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유대의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유대 민족의 신앙을 다 말살해버리고 왕비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나라 종교를 갖다가 다 바알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전국에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때요?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숙청해버리며 핍박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었던 요망한 왕비가 있었던 그곳에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의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시대 때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주여 다 없어지고, 선지자들은 다 없어지고 나만 여기 있나이다 할 정도로 씨를 말렸던 그러한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 지방이었거든요. 날마다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어때요? 이 두로, 이 스로보니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망해버려야 된다, 다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감정이 좋지 못했죠.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곳에 안 가셔도 지금 엄청난 인기가 있는 분이시고 어딜 가든지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원수 지역에 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지 아주 못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고,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오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는가?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어떤 마음이 있어? 마음이 안 든다.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는가? 갈 곳도 많은데 말이죠. 제자들이 이해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표정을 예수님은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이곳에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다.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이 이방 땅에 놀라운 사실은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내가 너희에게 샘플로 보여줄 거다.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그저 율법책을 달달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마음과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 예수 메시아를 오실 왕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토록 못마땅해 하는 이 스로보닉의 족속이 있는 곳 이곳이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하느냐면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얘기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예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이들의 진정한 이 여인의 믿음을 누구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며 아주 자기에 대한 자긍심과 그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던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복종하게 하며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아주 작은 곳, 그저 나을도 미미한 곳, 사는 곳도 그냥 그저 그런 곳, 나의 출신 정분도 그냥 그런 것, 내 현재는 지금 그저 비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만 있으면? 오직 믿음만 있으면 오늘과 같은 능력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두에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여인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끌어내려서 수월로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지옥 구덩이처럼. 내가 사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어떻게 이간질시켜요.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천국,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든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어머니,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어머니,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어머니는 오직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배경 알았잖아요. 질시하는 곳이었어요. 아주 작은 촌이었어요. 미미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큰 믿음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내게 됩니다. 저 여러분, 그런데 그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예수 앞에 지금 와서 엎드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같은 역사가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와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겸손하게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할 때 그저 입술만 불면서 여기저기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길을 쫑긋하게 세워놓고 있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판단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말씀 많아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그대로 될 것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나오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본래 어떤 분이었냐면 구두수선공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구두수선공.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었을 때 일부 사람들이 그의 옛날
직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크게 쓰임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광경을 보니까 약간 배가 꼬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신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 구두 만드는 사람 아니었어요? 구두방쟁이였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평가절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에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기는요 짓지도 못합니다. 겨우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두방에서 그죠? 구두를 닦고 빛내고 그죠? 그 뒤에 있는 굽만 갈아 끼우고 그죠? 깨끗하게 갈아서 냄새 맡고 그러면서 헌 신발을 그저 수선해주던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더욱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 앞에 자기의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치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철저히 주의 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둘 때에는 죽을 때에는 이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을 읽어달라고. 시편 51편 1절을 읽어주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할렐루야. 자기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지껏 한 것을 하나님 공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주여 내 자녀가 내 죄로 말미암아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팍 엎드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문제를 갖고 교회에 나올 때에 문제 해결받는 사람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주 겸손하게 목사님 울면서 눈물을 톡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목사님 기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던 또 건면을 받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은 어때요? 하나같이 다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들인데도 해결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나아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 요청도 안 하고 어때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며 예배만 딱 드리고 쏜사같이 나아가 버려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떠느냐? 처음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또 나가는가 하는데 후일에 보면 그런 분들은 어때요? 끝까지 남지를 못해요. 끝까지 믿음 지키지를 못해요. 왜? 자기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때야 돼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내가 가릴 것이 있어요? 내 집을 이미 다 아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빨리 와야 돼요. 그리고 탁 엎드려 꼬꾸라져야 돼요. 나의 자아, 나의 인격, 내 생각 다 하나님 앞에 부서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옥합을 깨는 마리아처럼 향기로운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기를 엎드려 엎어뜨려 낮추는 것입니다.
그가 옷값을 깨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머리털 가장 위에 있는 머리를 내려뜨려서 그 머리털로 옷값을 깨서 가장 귀중한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까? 그러한 자는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생명록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어머니는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예수 앞에 나옵시다. 예수 앞에 엎드립시다. 겸손히 섭시다. 엎드리는 자에게 살리는 역사를, 살리는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라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살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겸손히 엎드려짐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엎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시는 일이 없어요. 그냥 돌려보내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르브직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간구하는 어머니, 간구하는 어머니, 예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하는 어머니. 할렐루야. 절실하게 구해야 돼요. 사람 받고 붙잡고 뭐 이야기하고 이 사람 붙잡고 자식이 통해하는 걸 얘기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살려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절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절실. 여러분, 절실이 어떤 의미입니까? 절실이 느낌이나 생각이 아주 뼈저린 거예요. 뼈저린 게. 뼈저려서 아주 강력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뼈저리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구하는 것이에요. 구함에 있어서 형식을 잘 갖춰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만극하신 사랑을 입었나이다 막 이러면서 쫙 읊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그저 많이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소원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통회하면서 말이죠.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뼈저리게 통회하면서 분명하게 절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이에요. 또 수능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또한 자녀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무엇으로 자녀들을 살리고 무엇으로 자녀들을 승리케 하겠습니까? 돈으로요? 기도로요. 믿음의 기도로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아유 한번 좋고 되면 말고 아니에요. 주님,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높은 통찰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과 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대로 아버지 정말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차분함을 허락해 침착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에 잘 합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간구하기를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외쳐봅시다. 나의 딸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엎드려서 겸손하게 간절히 구하는 어머니는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실해야 돼요. 이 여인은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우리의 만왕의 왕, 고치시리, 가난한 자를, 억눌린 자를, 병든 자를,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진정한 주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가 그런 분인 것을 믿나이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세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보면은 나쁜 버릇들이 참 많아요. 직장애가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기를 놓지 못하는, 그리고 아주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끈기도 없는, 인내력도 없는, 생각도 없는,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저 아이가 살아갈까 캄캄한 데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자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결과 환도뼈가 딱 부러지지요. 그 환도뼈의 부러짐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간절한 기도는 저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것, 그의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직 환도뼈가 부러질 때에는 내 모든 뜻이 좌절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응답받긴 틀렸는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나라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는 써주실 줄 믿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끈질기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믿음 있는 어머니가 있으면 믿음의 열매,
능력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낳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립시다. 할렐루야. 민족도 우리가 살립시다. 나라도 우리가 살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큰 믿음.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아니 여기 원수 개만도 못한 거, 상종하지 못할 것들에게 왜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러고 계셔? 저 여자는 왜 시끄럽게 저래? 우상을 잔뜩 신주따지면 믿음 모셔놨으니 당연히 귀신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때요?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음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가 막히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할 수 없는 지금의 문제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간절히 그저 아주 뼈에 사무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괜찮아요. 저는요 맞아요 개만도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개들을 보세요. 주인이 아이들이 먹다 남은 먹을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내려주면 그 부스러기라도 핥아먹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하실 그 기적의 역사를 제게 요만큼만 베풀어 주세요. 제가 그 기적의 역사를 얼른 받아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구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통분하는 어머니를 보면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아니군요. 퇴퇴 치사오. 그리고 뒤돌아서 나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용하던 마을. 그저 정직하게 이웃들끼리 차나 마시고 아주 서로 사랑이 넘치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말이죠. 부부 금술도 좋고 부부 모임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요망한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술집을 하나 차렸는데 그 선술집에서 아주 띵까띵까하는 것으로 이제 한 사람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술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우리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남편들도 이 술집으로 모이기를 시작해. 밤늦도록 떠들어대고요. 인근 교회에서는요. 주일 저녁 예배는 더한 거예요. 막 그냥 와글와글 뭐 그냥 부시는 소리, 웃는 소리, 떠들썩하는 저 왓짝지근하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저 선술집이 없어지든지 불태워서 사라지든지 하여튼 양당간에 뭔 일이 생겨야지 도저히 이거 수요 예배고 금요 밤 예배고 주일 저녁 예배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목적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날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비 오는 날인데요. 술집에 벼락이 확 순간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 술집이 싹 타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이 동네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벼락을 치러서 이렇게 됐으니 이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딱 제출을 했어요. 판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은 그럴 리가 만무입니다. 막 고소장을 변호사를 사서 했어요. 얼마 동안 심히 그때 서로 옥신각서 아니다 기다 너희들 했다. 그것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그런데 아주
웃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반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고 주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간절히 한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척은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이 말씀만 딱 잘라서 하면 제가 사입이 교주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날씨요. 엊그저께 비가 오길래 하나님 지금 비 오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늘 들어 손을 기도했더니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보슬보슬 오려고 해. 몇 장 떨어져요. 하나님은 닫아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싹 닫아주셨어요. 여러분, 강청의 기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병든 자도 일으키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야곱에 이어서 누구죠? 야고보에 이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베드로 사도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곳에 나왔던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쿵쿵쿵 문을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말도 하지 마라.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라고 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그가 풀려난 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다 싶어요. 미쳤다, 그는 천사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자, 믿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믿음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과 간절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믿음의 어머니는 반드시 자녀를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간절히 엎드려 주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분명하게 아뢰이며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응답해 주시는 이, 살리시는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도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신으로
살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는 모르나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구할 때, 절실하게 통회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반응해 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큰 믿음을 칭찬해 주시며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하신 하나님, 의롭게 하심을 입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